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부터 36조까지 긴 내용이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37조 최후 심판까지 있는데 27조부터 36조까지 교회론에 관한 내용을 하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개혁교회에 일치되는 세 가지 문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 개혁교회에 일치된 세 가지 문서 가운데 가장 교회론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신앙고백서가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론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바른 교회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런 용어가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고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미자립 개척교회고 참 어려운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는 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 자칭 가난한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이 신조어도 사실은 개혁교회,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는 이 용어가 이렇게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론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른 교회론을 배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교회의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꼭 참된 교회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의무인가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벨기에 신앙고백서 27조부터 36조까지 다루고 있는데, 장로교회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개혁교회 일치되는 세 문서 가운데 교회론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이 문서가 바로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를 내용으로 해서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교회, 참된 보편교회, 이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중생시키심으로 구현된 모임, 거룩한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기서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목으로도 살펴보았듯이 보편교회를 의미합니다. 보편교회. 그러면 이 보편교회, 공교회, 이 교회를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은 첫 번째로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각 성도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이 사도신경,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영감되어져서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바로 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뜻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교회의 하나, 통일성,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의 통일성입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 예배소서 4장 5절에서 고백하죠.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신앙 고백의 하나, 신앙 고백의 통일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인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령님,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변증하고 선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교회가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초월해서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의 교회로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성도들을 보내기 때문에,
파송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서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의 교회, 성도들의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각종 신조어들이 나타나게 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바른 교회론을 배워야 된다. 왜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영상으로나 다른 매체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성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회론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다. 거룩한 회중의 모임,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후에 연장되는 삶의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로 먼저 모이는 게 시작이 되어야 삶의 예배도 있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 자기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머리가 두 개라고 하죠. 예수님과 교황.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머리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교회이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도를 거룩하게 보신다.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과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죄와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예, 보편적 교회. 이것은 뭐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교회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항상 있는다라는 것이죠.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번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믿고 배우는, 고백하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7조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렇게 교회론을 잘 숙지하고 배워서 정말로 바른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나미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